목요일 오후 시간에 박보부님하고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그 불교 입문 2번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사실이라는 이 주제의 개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마음 특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었죠. 마음 특강을 3월 달부터 예고했던 게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5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공지는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 마음 특강 시작하기 전에 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번은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마음 특강 스케줄이 한 2주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냥 불교 입문 2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시도의 하나로 요만큼을 만들어 본 건데, 일단은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교주 이전의 것, 그리스도교에는 예수님이라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자리하고, 이슬람교에는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알라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불교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원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주 이전에 있는 것이 각각의 종교 안에서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 사실이다.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고, 이슬람교에서는 사실이 무엇냐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알라이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실이 무엇냐라고 하면 원리다. 경이 말하는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 사실로 제시된 것이 불교에는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 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불교 입문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어느 만큼 서술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입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책 말고 다른 자리에서 삼법인을 좀 심도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부리기로는 일단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삼법인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히 적어보자. 그런데 연기라는 부분은 이 책 다음에 계획되고 있는 삶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연기 12연기니까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 사실 중에 연기라는 주제는 다음 책에서 상세히 하고 요번 책에서는 간략히 소개만 해도 좋겠다. 그러나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은 이 책에서 소개하지 않으면 좀 상세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좀 상세한 설명을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책 자체가 입문서니까 아주 상세함에 의한 어려움, 이렇게만 딱 꺼내놓으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간 이렇게 시도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불교 인문 표지를 넘기면 제1부 낮은 단계의 서술 이랬어요. 낮은 단계의 서술은 그야말로 입문서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만나는 분들한테 삼법인이 무엇고 연기가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뭐 한 고등학생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이제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낮은 단계로 서술하는 일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제2부에서 높은 단계의 서술 여기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연기는 다음 책으로 넘기고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한 한 좀 대중들에게 이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사실이다. 불교에 부처님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의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좀 서술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3부에서는 인용된 경전들을 중요한 경전들은 직접 경을 소개하는 그렇게 좀 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1부, 2부 이래 돼 있지만 작업하는 순서는 2부 높은 단계의 서술을 먼저 하고 그 서술이 마무리가 되면 그 중에 어느 만큼을 발췌하고 생략해가지고 낮은 단계의 서술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할까? 요렇게 이제 제가 작업하는 순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제 요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2부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 제1장 사실, 삼법인과 연기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8페이지가 되네요. 8페이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와 고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과의 접근도에 따라 삶은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열애 이전의 것 해서 방금 소개한 대로 교주 이전에 각각의 종교의 근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한 장 넘겨보면 9페이지 가면 우리 지난주 설명한 부분을 표로 그려봤어요. 이 표가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교주 이전에 사실이 있고 그 상태가 인격신으로 인격화되었느냐, 인격화되지 않았느냐. 그 접근 방향이 여호와의 계시라는 접근 방향, 계시 여호와가 예수에게로 계시에 의해서 접근하는 그리고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계시로서 접근하는 그러나 불교는 부처가 인격화되지 않은 원리에게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이런 관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글을 적느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글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삼법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부분 법원님 가서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이야기고 오늘은 그냥 참고하면서 삼법인에 대해서
그냥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삼법인입니다. 법의 도장이다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저도 어릴 적부터 공부하기를 이것이 법이요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도장을 꽝 찍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듯이 도장이 찍히지 않는 한 그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 도장이 꽝 찍혀 있어야 진리요, 사실이요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이 삼법인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1번 삽배상카라 아니짜 해서 재행, 모든 행은 무상하다. 그리고 재행은, 그러니까 모든 행들은 다 괴로움이다. 요거를 중국에서는 일체계고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삽배상카라 동일하죠. 중국에서는 반복을 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재행무상 한 다음에 일체계고 이랬지만 우리는 그대로 괜히 동일한 원어를 번역어를 바꿔가지고 오해를 낳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재행계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제법무파가 되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이러한 삼법인이라는 것이 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보아야겠어요. 10쪽입니다. 자, 10쪽 보시면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7번 출현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비구들이여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아니짜 이렇게 나오죠.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아니짜. 삽배라는 말이 이제 이게 모두라는 말이죠. 모든 상카라 행, 복수, 들은, 행들은 아니자, 무상한 것이다. 삽배가 제 모두고 모든 행, 상카라, 모든 행들은 아니자, 무상하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하여간 우리가 경을 직접 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경에서는 부처님이 조금만큼의 어떤 애매함 이런 게 없이 이러잖아.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게 무엇이냐? 재행무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출현하든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경을 보면 알아.
정이 이렇게 명확하죠.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닫고 실현하고는 선언했다. 분석하고 해설한다. 라고 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재행계고 삽배 상카라 두카 라고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모든 있는 것들은 무하다. 제법 무하라고 해서 삽배 담마 아맞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삼법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뭐 번역도 사실은 요거 일체계고라고 안 하고 재행계고라고만 바꿔놓으면 뭐 이 이상 다른 방법으로 더 잘 번역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같고 다른가요? 상카라라고 하는 두 개가 함께 나오면서 아니짜 두카 무상하다 고 불만족스럽다 이런 거 하면 여기에서는 담마라고 상카라 대신에 담마 행 대신에 법이 쓰이면서 안았다 무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요 삼법인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요 형태를 놓고 보면 세 가지를 말해준다. 한 가지는 상카라 행들에 대한 특성을 무상하다 고다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뭔지는 몰라도 상카라라는 것과는 다른 단어인 법을 써가지고 법은 무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 요런 이야기를 해준다. 자, 우선은 우리가 요런 그 삼법인의 정의 위에서 그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런 표현을 했어요. 존재에 대한 이런 관점은 몇 개의 경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삼법인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교리가 어떤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보아야겠죠. 자, 첫 번째 KN 2.20 길품이랬는데 KN은 쿠타카 니까야예요.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 우리가 두 가지를 기준에 넣죠. 하나가 법구경이고 하나가 수타니빠따죠. 그 중에 법구경이 쿠타카 니까야 2번 경이에요. 그리고 수타니빠따는 쿠타카 니까야 5번 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KN 2.20 길품 이러니까 이 법구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의 20번째 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삽배 상카라 아니짜 띠 야다 빤야야 빠싸띠 아타 니빈다띠 두케 에싸 맞고 위스띠야 라고 하는데 삽배 상카라 아니짜라는 것은 동일하게 쓰였죠. 이 동일한 문장을 제시하고 띠 뭐뭐라고 삽배 상카라 아니짜라고 야다 빤야야 빠싸띠 빤야야 요 빤야 지혜잖아. 요게 지혜로서 볼 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지혜로서 사실 그대로를 보아낼 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타 니빈다티 두케라고 해서 니빈다티가 염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동사야 염오하다. 그래서 두케 고 괴로움에 대해서 염오한다. 에싸 맞고 위습디야 이것이 길이다
어떤 길? 위스띠아, 청정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출현경에서는 삼법인의 요 전형된 형태 세 개를 놓고 부처님은 이걸 깨닫고 실현했어. 이게 원리요, 사실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법구경 20번 품에서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런 사실 그대로를 보아낼 때 고에 대해서 영어한다. 청정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화를 하나 했었죠. 여실직연이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여실직연 이후에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깨닫는 겁니까? 요 대화 했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막을 헤매는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오아시스에 가니까 우물이 있고 물이 찰랑찰랑해요.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물을 부었어. 이러면 갈증이 해소되나요? 아니라 했죠. 아, 물이 있구나. 이제 나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갈증은 해소된다. 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직접 마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라는 요것이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다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된 거죠. 우리 삶의,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이 삶의 문제, 보통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무명과 가래라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조건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잖아. 그래서 깨달아서 알아한 데는 그 최후의 과정이 뭐예요?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러죠. 그게 번뇌다한다.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과정은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대에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사실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괴로움이 있구나. 왜 내가 사실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내면에서 번뇌라고 불리는 저거. 요거 달리 말하면 상이 병든 거죠. 삶의 과정에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을 쌓아놓은 거. 요게 이제 상의 몸통이잖아. 요거 우리가 번뇌라고 부르잖아요.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했어. 알았어.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상나가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다. 바로 무상고 무아. 요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알았는데 알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쌓아놓은 그 상나가정이라고 전도된 형태로 보려 하는 전도된 형태로서의 경향이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한 비록 내가 여실직연했다, 실상을 보았다라고 해도 내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 보았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우물에 있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번뇌라는 것.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보기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서 우물 안에 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우물을 발견한 이후에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삶도 그런 거예요.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여실직연했다라는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 최후의 그 내면에서 작용하는 문제 상황,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 하는 요거를 부수는 일이 필요한데, 그걸 부수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공간 안에서 염오, 이탐, 소멸하는 거죠. 이 중에 염오라는 개념은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고, 이탐이라는 과정은 사마타, 소멸이라는 과정이 윗바사나. 이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지금 이 법구경에서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삽배성거라 아니자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지혜로서 볼 때, 이제 여실직연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 한다는 거예요? 염오한다 이거죠. 순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실직연, 지혜로서 보았기 때문에 염오한다라는 것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오아시스에서 우물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타당하게 접목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청정을 위한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 이제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청정. 달리 말하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유위적인 삶의 문제를 다 해소한 번뇌 없는 무위의 삶이 실현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지혜로서 볼 때 염오하게 되고, 그 염오에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이걸 말해주는 거 알겠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모든 행들은 고다라고 지혜로서 볼 때 그는 고에 대해 염오한다. 이것이 청정을 위한 길이다. 모든 법들은 무아다라고 지혜로서 볼 때 그는 고에 대해 염오한다. 이것이 청정을 위한 길이다. 자, 제가 이제 이 법구경 개성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보통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잘 알지만 이러한 원리 자체를 알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음 자체에 있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법구경의 개성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실 자체를 보는 것. 어떻게 봐? 지혜가 있어야 그걸 보지. 지혜로서 그걸 보면 그때부터 염오하고 염오에 이어가지고 이탐소멸,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청정을 실현한다. 이렇게 여실직연 이후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하여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실직연이라는 것,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하고 깨달음하고는 아직도 간격이 멀다.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여실직연했다라는 상태는 예류자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류자로부터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가지고 아라한이 되잖아. 요거 하여간 우리 분명히 구분하도록 그리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경은 앙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268 내지 277 첫 번째 품이에요. 비구들이여, 견해를 갖춘 사람이 무엇이든지 행에 대해 상으로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비구들이여, 범부가 무엇이든지 행에 대해 상으로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것은 경우이고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있다. 요건 뭐죠? 행이, 상가라, 행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무상한 거잖아. 첫 번째 특징이. 그런데 견해를 갖춘 자, 여기서 견해를 갖춘 자가 예류자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 방금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여실직연한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재행 무상이요 상카라 행이라는 것은 다 무상한 것이요 라고 그런 견해를 갖춘 예류자가 행이라는 것이 상한 거예요 라고 상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행을 본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범부는 어때요? 범부는 아직까지 견해를 갖춘 자가 못된 거야. 예류자에 도달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견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여실직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렇지 열반을 배제한 존재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무상하다라고 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범부들은 행을 상으로부터 접근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일한 얘기를 행에 대해 락으로부터 접근한다. 견해를 갖춘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다. 범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마찬가지 거기 저기 좀 틀렸어요. 세 번째 보면 비구들이요 견해를 갖춘 사람이 무엇이든지 행에 대해 아로부터 접근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법입니다. 법에 대해 아로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만 법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그래서 견해를 갖춘 사람, 여실직연한 사람, 예류자 이런 사람이 행을 상하다라고 거꾸로 보는 일은 없다. 범부는 있다. 행을 락이라고 거꾸로 보는 거 없다. 법을 아라고 거꾸로 보는 거 없다. 이렇게 이제 경은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 경에서도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경우와 경우 아님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견해를 갖춘 사람이 무엇이든지 행에 대해 상으로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범부가 무엇이든지 행에 대해 상으로부터 접근할 것이라는 것은 경우이고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 앞의 내용 동일한 내용을 이런 문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런 부분을 직접 설해주는 경이 있다라는 거고 고와 아에 대해서 반복되죠. 넘어가서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93번 불가능한 경우 경 2번에서는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경우는 불가능하다. 어떤 6가지인가?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행에 대해 상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행에 대해 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법에 대해 아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3가지죠. 삼법인을 거꾸로 보는 거 견해를 갖춘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 다음에 견해를 갖춘 사람이 무간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길상에 신나서 청정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뭐니까 어떤 그 조짐 같은 거 그걸 보고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죠. 견해를 갖춘 사람이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는 이런 6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죠. 그런 6가지를 벗어난 삶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그 삼법인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런 정의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 개의 이어지는 4개의 경이 이제 모여 있어. 그러니까 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까야에서 이렇게 그 삼법인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에 다예요.
그래서 이제 경이 삼법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삼법인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번 볼게요. 1번 법과 행과 열반의 관계 해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있는 것, 즉 존재를 행의 영역과 법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행은 무상고, 법은 무아로 특징 짓는 것입니다. 요 얘기죠? 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무상하다, 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법이라는 것으로 무아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행과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요거 빼놓고 가면 삼법인을 알았다 할 수 없죠. 자, 안구타령니까야 7의 모음의 16번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 그리고 17번 자 16번은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이고 17번은 고를 이어보는 자 경이고 18은 무아를 이어보는 자 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19번 경이 나타나. 예, 19번은 여기서 열반을 이어본다 이런 말이 나타나.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경우를 봤지만 다 행과 법이라는 것을 놓고 무상고 무아를 말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여간 4개의 이어지는 경 하나를 제외한 이렇게 말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이어지는 4개의 경이에요. 그런데 1번 앞에 같은 경우로 보면 이어지는 3개의 경이면 될 텐데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다고. 열반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할까? 그렇지 않겠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들의 무상고와 법의 무아 이것과 연결된 어떤 이야기를 열반이라는 존재를 동원해서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 부분을 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열반경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사람들에 대해 위없는 복전 누구죠? 사상팔배의 성자들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삼매라고 하는 토대. 삼매는 부처님 방법 아니고도 올라간다고. 근데 부처님 방법을 필요로 하는 거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 벗어남의 초입에 예리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분들이 보시받을 만한 자 이러면서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복의 밭이다. 이분들한테 보시를 하면 마치 씨앗을 뿌리면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런 의미를 담는 복의 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모든 행들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상의 상을 가졌고 무상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행에 대해 고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건 뭐예요? 지금 요 과정을 밟고 있죠? 모든 행들에 대해서 무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관통하고 모든 행들에 대해서 고를, 모든 법들에 대해서 무아를 이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19번경 열반이라는 제3의 어떤 존재를 딱 제시하면서 열반에 대해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무아,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무아 이랬거든. 근데 행에 대해서는 무상하고 고다 이랬는데 열반이라는 제3의 존재에 대해서는 반대로 락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반에 대해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락의 상을 가졌고 락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라고 하는데 행의 무상고, 법의 무아, 열반의 락을 말합니다. 그죠? 이때 법은 존재, 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무아, 즉 아인 것은 없다거나 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뭐 요거야 뭐도 설명할 것도 없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무아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없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라는 건 뭐예요? 이때 아라고 하는 요거 맞다. 요거는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상라가정이라는 신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안에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된 거다. 변치 않는 거다. 실체다. 본질이다. 뭐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무아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없어 요게 아니고 법, 있는 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고정된 거, 실체인 거, 변치 않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고정되고 실체인 거는 원래 있는 거, 생겨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라는 말을 할 때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생겨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무아라는 개념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무아, 즉 아인 것은 없다거나 아가 아니라는 의미.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신의 특성을 가지는 이런 어떤 실체적인 존재는 없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것이 아니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겨나는 것이요. 이런 얘기.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수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길고 복잡해져서 제가 오늘 교재를 통하지 않고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건 요 부분까지만 좀 보자면 뿌리경이라는 두 개의 경에서 보면 모든 법들은 수, 느낌, 경험, 요 길로 모인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삶의 과정 전체가 결국은 어느 한 자리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 삶의 결과로 괴롭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경에서 부처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모든 법은 수로 모인다.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 나의 삶은 그 결과로 행복할까? 괴로울까? 요거 달리 말하면 어떤 표현이 있죠?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고와 고멸, 이게 뭐야? 고멸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반대편이니까 락이라고. 그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는 이게 뭐냐 하면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삶의 결과로 그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요걸로 모인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이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라고 존재를 구명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 우주는 끝이 있는 것일까? 아닐까? 끝까지는 가보자! 라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답을 안 하죠? 왜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끝이 있든 없든 그대가 지금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에 관계치 않는다. 그리고 그대의 능력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어쨌든 고와 락, 느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법은 수로 모인다. 그렇다면 이 경들은 모든 법을 고와 락, 고멸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의 영역에 있는 것은 무상이라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사실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담마라는 것과 상카라, 법과 행으로 존재를 구분했다고?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어. 그런데 행에 대해서는 그 행들은 고역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경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법 있는 거에는 열반이라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이 열반은 락이요. 이렇게 말해주죠. 이 락이라는 것이 제시된 이유는 뭐예요? 행, 상카라는 괴로운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한 불만족이 없다. 괴롭지 않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대응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어요? 법우님 저한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법을 행과 열반으로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런 맥락에서 보면 어때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모두 법이야. 그런데 이 있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게 존재하는 것들은 다 불만족스러운 거다라고 하면 그대로 제법, 계곡 이러면 될 텐데 무언가 있는 것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행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쓴 거야. 어쨌든 행이라는 어떤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이거는 고역, 불만족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행 말고 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이게 열반이다. 이거는 락이다. 뭐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한번 순서대로 가보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요 네 개의 경이 이어지는 16번, 17번, 18번, 19번까지 이어지면서 법이라는 거, 있는 거는 모두 무아라는 실체 아니다라는 특성을 갖는데 그 중에 일부 영역을 차지하는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특성에다가 고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언가 있을 텐데 그 무엇을 부처님은 열반이 행 아닌 그거요 라고 제시하면서 이거는 고와 반대되는 락이요.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행과 열반으로 구성되는 거구나. 이때의 행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열반은 무상과 대응하는 개념은 없죠. 요건 없으면서 다만 모든 법은 수로 보인다. 느낌으로 보인다라는 그 자리에서 괴로운 느낌이 완전히 해소된 고멸로서의 락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찌 보면 뭐 아주 단순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불교 공부의 출발 자리에 있는 거죠. 법우님 아까도 우리가 계속 물을 보았다라고 해서 갈증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마셔야 되거든. 왜 물을 마시는 거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갈증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지? 괴로운 상태. 그치? 바로 그거예요, 그죠?
목이 말라 죽겠어요 하는 이 상태가 얼마만큼 목이 마를까라는 거는 뭐 단계가 지어져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탁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 그 상태를 고멸락이라 하고 그렇게 비유되는 그 상태가 열반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삼법인이지만 여기에는 보통 삼법인을 말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이 경, 네 개의 연속되는 경이 보여주는 19번 경에서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하는 요거를 아울러 가지고 삼법인을 이해해야 한다. 근데 요 열반이 락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 법은님,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가 뭐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향상하자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삶을 향상하는 그 최종 자리가 어디죠? 열반. 근데 그 열반을 가자라고 하는데 그 열반이 어떤 상태야?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열반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열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괴로움의 영역에 있지만 그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오로지 즐거움뿐인 그러한 상태로서의 그런 특성을 가지는 열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수행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행의 영역에 있는 삶을 떠나서 열반으로 가는, 열반을 목적점으로 하는 타당성이 열반은 락이기 때문에 간다 라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요 얘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법이 행과 열반으로 구성되고 행은 고고 무상이고 열반은 락이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위에 부분도 읽어봐야겠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은 고의 영역에 있으면서 무상을 특성으로 하는 행과 락의 영역에 있는 열반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입니다. 이제 부부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해소된 걸로. 이게 그러니까 경이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을 읽으면서 주목하지 않으면 잘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동일한 이야기가 서술돼 있지. 그렇지만 이게 다른 곳에서 삼법인을 설명하면서 보여주지 않는 열반이라고 하는 요 한쪽 자리, 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라고 확정됐어요.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고의 영역에 있는 행들의 문제를 해소하여 고멸의 영역에 있는 락인 열반을 실현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겠죠?